베드로전서 끝자락에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권면의 외침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땅을 사람 나그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백성인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그 고난의 시간은 지혜를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베드로는 권했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만나는 고난은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땅을 살면서 고난 당하는 일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실 그러므로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생략되었는데 그러므로로 시작되어져요. 고난은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성도의 고난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랍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 고난을 감당하는 공동체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본문은 교회를 향한 권면을 이어가는데, 특별히 장로들에게 또 교회 안에 젊은 자들에게 하는 권면이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전반부로 장로들에게 고난오니라는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럼 오늘 밤에는 장로님들만 들으시면 되는 말씀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서 장로란 단어는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프레스비테리언이라고 하죠. 장로 교단을 말할 때 이 프레스비테리언이라는 말을 쓰곤 하는데, 이 장로란 말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본래는 손 위의 어른들, 또 공동체 리더십, 지도자를 의미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장로란 단어가 등장해요. 교회가 있기 전에 이미 장로란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그 구약의 장로들은 동네의 어른들, 공동체의 어른들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넘어오면서 이 장로란 개념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목사, 또 장로, 감독이라는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사실 이게 혼용되는데 동일한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언가 리더십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또 교회 안에서 무언가 어른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먼저 믿은 자들, 큰 포괄적으로 보면 장로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기본적으로 장로들이라고 할 수 있고, 동시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살피는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이 부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오늘 베드로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2절, 3절이 이렇게 기록하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먼저 베드로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라고 말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셨죠. 그리고 거듭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이 음성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셨거든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내 양을 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양을 치는 곳입니다. 내 양, 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내고 키워내는 곳, 이곳이 교회라는 거죠. 본문에 치다라는 말은 때리다가 아니에요. 보살피다, 돌보다라는 의미인 거죠. 소를 치다, 양을 키운다는 말이잖아. 이게 장로들, 교회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양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믿은 자에게 나중 믿은 자들을 돌보고 세워내는 사명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며 권면하여 세우는 일, 이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을 치는 사람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나만 잘 믿으면 된다,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랍니다. 함께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대요. 함께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다 하나님의 양들이니까. 우리가 함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양들이니까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세우고 격려하는 것, 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기억하며 하나님 부르신 사역의 자리에서 그분이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이어서 그 하나님의 양을 맡은 자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는데,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라, 이렇게 세 번 연하여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저렇게 하라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잘 하라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란 전제를 앞에 붙이고 그리고 저렇게 하라는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 이유는 분명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범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렇게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일 수 없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귀를 잘 기울여서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범하기 쉬운 실수를 거절하고 옳은 길을 바르게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 무엇을 권면하는가? 첫째로 이렇게 말해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2절 중반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아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죠. 억지로 사역하는 일이, 억지로 섬기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 시켜서 하는 봉사 말입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맡은 사역들 말입니다. 해보면 압니다. 억지로는 오래 못 갑니다. 억지로는 계속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사역에는 기쁨이 없고 억지로 하는 사역과 섬김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압니다. 신학교에 갔을 때에도 기억해 보면 억지로 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신학교 어떻게 억지로 와요? 부모님이 서원하면 억지로 옵니다. 또 교회에서 추천하면 억지로 옵니다. 그리고 성적이 또 상황이 그래서 신학교밖에 갈 수 없다 하면 억지로 온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 억지로 온 친구들이 있고 딱 티가 났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도 그런 목사는 있지 않을까 염려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런 친구들 중에 그 마음으로 끝까지 가는 경우를 전 본 적이 없습니다. 1학년 때 억지로 온 친구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 받아서 변하든지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든지. 그 억지로의 마음으로 끝까지 간 친구는 저 하나도 못 봤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은혜 받아서 변하든지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든지. 억지로는 끝까지 갈 수 없는 거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런저런 일들로 섬기시는 분들, 억지로라면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는 분들을 봅니다. 감사하죠. 그 일을 계속적으로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억지로 시작할 수는 있지만 억지로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억지로 시작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억지로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지속은 절대로 억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사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원하여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원하여 하라,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자의로 하라는 거, 자발적으로 하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 주님께서 기쁨을, 감사를, 열매를 담아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자원하는 있는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혹 억지로 시작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주를 위해 기꺼이 자원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를 열매는 나무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억지로를 넘어 자원하는 마음을 구함으로 그렇게 주의 기쁨이 되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내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권면이 있죠. 그것은 더러운 이득을 위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는 권면입니다. 2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여 하라만 한 다음에 두 번째 권면이 이것입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여러분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고 하지요. 이득 말입니다. 삭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나쁜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뭐 이런 말인가요? 무언가 얻으려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10장 10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선교여행을 출발하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그들을 섬기면서 주어지는 것들이 있을 테니까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게 이득의 당연함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예,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하고 섬기는 자들의 몫을 말씀하셨습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삭시 있고 그 정당한 삭스를 주님께서는 인정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이 이를 부인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은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면 그 의미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더러운 이득을 탐하면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토시가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의미가 좀 달라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가 아니라 더러운 이득을 탐함으로 그것을 기대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섬김으로 주어지는 삭시 있을 수 있는데 그 삭시 목적이 되면 이는 더러운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인데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본문을 보세요. 선한 목자를 설명하면서 선한 목자는 삭스를 받지 않는 목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고 말씀해요.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의 목적은 양이라는, 선한 목자가 생각하는 것은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가 오면 양을 위하여 기꺼이 나선다라고 말합니다. 삭스는 그 다음 이야기죠. 선한 목자의 관심은 양에게 있답니다. 하지만 삭구는 다르다는 거예요. 삭군의 목적은 삭에 있습니다. 똑같이 양을 치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양을 바라보며 양을 치고 어떤 이는 삭스를 바라보면서 양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양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양을 침으로 삭스를 얻는 사람이 아니라 삭스를 위해서 양을 치는 사람,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이득, 본말이 전도된 이득, 과정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버린 이득은 더러운 이득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를 위해 섬기고 사역하지 말라, 이를 위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이득 나와 상관이 없을까요? 더러운 이득은 돈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도 얼마든지 더러운 이득이 있을 수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칭찬받고 싶은 마음, 저 사람보다 돋보이고 싶은 마음, 저 사람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질투와 시기심, 다 이득을 바라보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면,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면,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고 주를 위해 기꺼이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 기꺼이 섬기는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여기서 기꺼이란 단어가 열심히 혹은 아낌없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를 위해 열심으로 아낌없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누구와 견주어서 내 섬김을 결정하지 말고 어떤 상황과 여건을 놓고서 그것 때문에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아낌없이 주를 위해 열심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섬길 때 주님이 그 섬김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찬송가 많이 부르잖아요. 3절의 가사를 기억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야 되는 그 자리에 기꺼이 내가 가겠습니다 고백이죠. 여러분, 사역은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과 섬김은 그분의 만족과 영광을 위하는, 그런 섬김을 통해, 그런 사역을 통해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이유, 다른 근거를 대지 아니하고 기꺼이 주를 위해 섬기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 그런 일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권면하는 것이 있죠.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여서, 또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것입니다. 주장하지 말고 본이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주장하는 자세로 하다란 단어가 헬라어로 카타퀴리오라는 단어인데 통치하다, 지배하다, 정복하다 등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통치하듯이, 지배하듯이, 정복하듯이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권위를 강조하며 강요를 통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세요. 상황이 아니라 사명을, 타협이 아니라 진리를 택한 것이 사명자의 삶인데 이를 구현할 때 말입니다. 겸손과 눈물, 인내로 구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사명을 이루고 진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말입니다. 겸손과 눈물과 인내래요. 이를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 언성을 높입니다. 눈물을 흘리기보다 화를 냅니다. 인내하기보다 재촉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다르다는 것.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이것들을 살아낼 때에 주님께서 그 사명의 삶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보면 1절도 기억해 보시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본문의 나가 누구예요? 누굽니까?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라고도 불렸던, 혹자들은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다라고 말합니다. 난 너희 중에 특별한 누군가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난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다. 난 너희들 중에 하나다. 난 너희와 함께 교회를 섬기는 이들 중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면서 고난의 증인이고 영광을 바라보는 자다라고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위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난 너희 중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인 거죠. 교회의 권위는 세상의 권위와 다릅니다. 교회의 권위는 말이 아닌 삶으로 세워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 지시가 아니라 본을 보이기 시작할 때,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려 할 때 거기서 경험되는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것을 드러낼 때, 무엇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본으로 그것을 보여줄 때, 스스로 높은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것을 향해 내려갈 때 그것이 영향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말하는 자가 아니라 본이 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하는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해요? 이걸 설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설교자로서 고민이 있고 또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늘 생각합니다. 설교가 가장 쉬워요. 하지만 그렇게 사는 건 훨씬 어려운 거죠. 그래서 가볍게 설교하지 않으려 늘 애씁니다. 말하는 거야 쉽죠.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고민과 어려움을 압니다. 그래서 말하기보다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힘과 능력으로 부족하지만 성령님 힘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렇게 섬기게 하시며 당신의 역사를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억지로 말고 자원하여라고 말했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고 기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장하기보다 말하기보다 본을 보여 섬기고 사역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이게 4절인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좀 보세요. 그리하면 목자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섬김과 이 사역의 보상은 사람에게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리하면 교회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하면 성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보상과 칭찬은 사람에게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누가 주시는가?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칭찬이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는 것, 여러분 교회가 알아주는 것 물론 있으면 좋겠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섬기는데 오해받는 일들 생길 수 있잖아요. 애쓰고 쓰고 하는데 여러분 이상한 일들, 이상한 상황들 벌어질 수 있잖아요. 요즘엔 좀 덜한데 옛날에는 교회에서 좀 열심히만 하면 새가족이 오셔서 열심히만 하면 뭐라고 오해했냐면 신천지냐고 오해했어요. 전 신천지 미워 죽겠어요. 열심히 하면 신천지냐고 그렇게 했던 적들이 있고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도 그래서 오해받고 떠난 분들이 계세요. 얼마 전에도 저희 교단 교회 중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좀 열심히 하려고 하면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진의를 몰라줘요. 진심을 몰라줘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 목자장이신 모든 양떼를 두루 살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보시고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섬기며 사역한 자들을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때가 되면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근사합니까? 어렸을 때 어르신 목사님도 오시면 천국 가서 개털 모자 쓰면 어떡하는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저 어디서 그런 표현의 근거가 나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개털 모자 본 적도 없어요. 그런 모자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관이 있답니다.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주신대요. 누구에게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과 주의 몸된 성도들을 섬긴 이들에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이 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주어진 사명과 맡겨진 영혼들을 잘 감당함으로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는 종, 칭찬받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이를 통해 결국 그날에 주님께서 씌워주시는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